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원하던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대학에 떨어졌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또는 장가를 못 갔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 잘못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제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감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거는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은 좋은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거죠. 저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내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제 많이 더웠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어떨 때는 너무 더워서 온도계를 보면 뭐 고작 26도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오늘은 여름인데 별로 덥지가 않네 하고 온도계를 보면 어떨 때는 정말 28도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온도계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온도계는 항상 정확하고 내 몸이 정말 이상하구나. 별로 덥지도 않는데 덥다고 느낄 때가 있고, 진짜 더운데도 덥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온도계처럼 객관적인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같은 온도라도 어떨 때는 덥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춥게 느껴지고. 왜? 우리 몸은 굉장히 주관적이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감정은 우리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해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항상 지켜야 할 존재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잘못된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아주 잘못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욕심대로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안 사랑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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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여기에서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나는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다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사고 체계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고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너무 취직이 하고 싶었는데 취직이 됐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너무나 마땅하지만, 내가 취직이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날 막 찬양을 하는데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안 느껴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안 느껴질 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감정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근거가 돼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다 확실하게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이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확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또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확증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행동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안 느껴지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고 해서 아니면은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 중동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일하러 갔다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동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러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져 이러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짝을 한 대 쫙 때려 주시겠죠. 야 이놈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말이야 저 더운 중동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셨는데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는 거지. 네가 지금 여기서 안 느껴진다고 아버지가 사랑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야단을 치시겠죠. 동일한 원리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 십자가라는 그 행동, 몸으로 다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분이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안 느껴지네, 왜 나는 장가를 못 갔냐 이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막 이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아이가 엄마한테 등짝 맞을 소리 하는 것보다 정말 100만 배 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느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 근거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 또는 내 감정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빠져드는 찬양 예배 이런 데 막 갔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나 봐 막 이러다가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메마르고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면 감정은 당연히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지 않으시냐의 근거는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이것도 느껴지면 참 좋은 거죠. 저도 느끼는 게 더 좋아요. 안 느껴지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나요? 느껴질 때 발휘됩니까? 안 느껴질 때 발휘됩니까? 느껴질 때는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느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안 느껴질 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또는 더 나아가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이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또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안 느껴진다 하고 안 믿어진다 하고 제가 볼 때 거의 사촌지간이에요. 안 믿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안 느껴진다처럼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수동적인 거. 근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는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가만히 있는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진다, 거의 안 느껴진다고 비슷합니다. 천국이 안 믿어져요.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느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 믿는 건 뭐냐?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그런 문화에서 자랐죠.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막 이러면 너무 부럽다. 너 어떻게 느꼈니? 막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알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은 제가 갔던 곳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차츰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넣든지 넣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은 막 따뜻한 기름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느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믿기로 하겠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택하라, 선택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을 거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그걸 믿을 거야.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나는 그 어떤
증거도 이제 주님께 요구하지 않을 거야. 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주님, 저에게 어떤 것도 증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 그것을 믿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따뜻한 기름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높이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십자가로 확정하셨는데, 이제 나는 그것을 믿어야지. 이렇게 제가 결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아직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8월 21일을 그 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날에 들으시는 분들은 각각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시험하지도 마시고 느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미 확증하신 이 사랑을 믿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안 생기든지 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하는 의심은 그냥 쏙쏙 잘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 의심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사실 원하는 것도 막 바뀌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우리는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 이것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어져서 믿는 건 뭘 그게 믿음이겠어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믿어졌는데.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죠. 은혜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은 믿어져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지옥 간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정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믿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거를 하셨어요. 앞으로 그분이 더 증명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확증을 해주셨는데 99.9%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를 다 주셨어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시고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더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증명하신 이것을 내가 믿고 누릴수록 느껴지는 거죠.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진리를 느낀다면요. 우리가 믿으면 느껴집니다. 믿고 누릴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의 대상이 아닙니다. 느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고요. 영혼 몸 중에 영. 영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혼이 느끼는 거죠. 영은 말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느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안 믿어진다라고 할 때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다 감당이 안 될 때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신 이 우주 만물, 은하계 저 넘어 정말 몇 백만 광년만큼 큰 이 은하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그것을 믿는다. 이 이후로 어떤 것이 나의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이 사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 믿음은 어떤 사건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도 결심하시고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믿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주, 이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주요 또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